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자는 사도 바울임을 의심하지 않고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8년 56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록 장소도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라는 것은 어느 나라죠? 예, 터키란 나라죠. 이 터키의 중북부에 위치한 갈라디아라고 전해지고요. 또는 수리아 또는 안디옥, 고린도로 또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느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바울이 바울의 복음 전한 것을 모두가 따라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 사도의 권위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의심마귀가 들어가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의심이에요. 이방인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바른 복음과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6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1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고요. 1절부터 21절은 복음의 진리가 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리고 3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맺은 말을 맺지요. 결국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는 뭔가 하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장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줄 아느냐?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사도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사도로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문안을 드리며 그랬죠.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우선적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자, 여기에서 인사를 항상 할 때는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빕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빛선교교회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치셨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소식을 가지고 목요일 날 여기 쌍문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갔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하다가 그 뒤시간에 복음 소식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스크린을 차트를 가지고 가서 했더니만은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들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복음 소식 안에는 성경 66권이 전부 다 들어있죠.
완전히 함축된 내용이죠. 소위 말하면 엑기스란 말이에요. 성경 66권 전체 엑기스가 복음 소식이에요. 조직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줬더니만 그분들이 자료를 달래요. 자료를 주면 뭐하냐고요. 다 드립니다. 자료를 주면은요, 받긴 하지만은 보냐 말이에요. 보더라도 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 다 교과서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교과서 읽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백지 한 장을 딱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전해보시오. 간단하게. 한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이름을 적지 말고 그냥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한번 내게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못 써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려고 종교나 철학이나 선을 과학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었는데도 왜 정신병은 고치지 못합니까? 이름 모를 병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도 준비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설사가 났는데, 배탈병이 났는데, 배 아프다고 옛날에는 뭐 발랐죠? 악가전기를 발랐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배꼽에다 배탈 났는데 악가전기 발라요. 그게 되겠습니까? 빨간 약. 정말 이것처럼 우리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도 하고 있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이 어디서 누수가 되면 어디서 이제 근본을 물 새는 데만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가요?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만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에요? 아니지요.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어찌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걸 가르치니까 바로 거기에 혹 쓸려서 가버리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속기 떠나기를 원하느냐.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참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피부로 체험하는 그런 삶의 생생한 현장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요즘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경제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건축을 하고 나면은 2년을 넘기면 되는데 잘 못 견디는 사람이, 못 넘긴 사람들이 있다. 그 이해가 이제 되더라고요. 몸에 모든 게 막 힘이 없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이만큼 먹으려고 먹을 수 있는데 몇 숟갈 들어가면 배가 불러버려요. 막 그런 이제 상황이 이게 오더라고요. 건축을 하신 선배님들 이야기가 피부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날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변질돼 가는가, 스트레스 받고 가는가. 물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배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른 것을, 다른 이야기를 조금 좋은 이야기, 내 귀에 즐겁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쪽을 따라가고 기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되길 바랍니다. 벗어나길 바랍니다. 7절 말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복음은 오직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셔갖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전 이걸 누구에게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자꾸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자꾸 요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질되게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교란시켜서 교회가 분열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것은 다 변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뒤에 배우가 누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에요. 어두운 영들이 다 그래요. 내 마음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어두운 영들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교란시키고 예배를 혼란시키고 예배를 자꾸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 복음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제 8절 9절이 나옵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오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복음을, 제가 방금 복음을 전하면은 또 이걸로 누가 편집해서 나를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참 이게 악마의 편집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상한 걸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도 역시 같이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이 뭐죠? 너희의 받은 것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 복음이지요. 아까 하나님 우리 앞전에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전했는데 너희가 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또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죠. 8절 말씀에 했던 것은 9절 말씀에 또 강조합니다.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많이 합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호감을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내 있지 않느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그 한심을 살려고 한다면 그는 가짜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호감을 사려고 하지를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건축하고 나서 야, 저 교회 예쁘게 잘 지었네. 야, 저 교회 괜찮네. 이게 아니라 나는 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저 교회 가면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건축되는 것. 저 교회 가면은 야,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나가면 큰 복을 받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유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